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지지난주 말씀에서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들어가는 곳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지만 소망한다고 또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굳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여타 종교들도 극락, 무릉도원 등 자신들만의 어떤 명칭과 표현 방법으로 영원한 행복의 안식처가 있다는 것과 또한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행복의 안식처인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지, 또 그곳에서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 될지, 그리고 그 천국은 또한 어디에 있을지 등등을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천국은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묘사가 아니라 오직 비유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약 10여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시리즈 형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이며 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곳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모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천국에 대한 비밀을 외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외인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들을 밖에 있는 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외인이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즉 말씀 밖에 있는 자들로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두가 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그가 살아간다면 그는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 밖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이나 말씀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가르쳤던 서기관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은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너희들은 멸망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였어도 결국에는 그들은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닌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명분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었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명분상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시키는 그런 본질적인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전에 봉독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혹시나 알고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말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고 만일 용서를 구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그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거든 그를 정죄하지 말고 몇 번이든 그를 용서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 밖에 거하는 자들이 혹시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봐 내가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죄를 뉘우치는 자를 너희들은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정작 본인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어떤 세상적 권세, 세상적 명예, 세상적 부를 내가 버리기 싫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말씀은 알지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만 결국 자신 앞에 놓인 그런 어떤 이익에 내가 눈이 멀어서 또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은 결국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모두 다 지켰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부자였던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과연 말씀에 내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시험을 결국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모했지만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도 알아서 어려서부터 계명도 열심히 지켰지만 결국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말씀에 순종은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어떤 권세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어떤 명예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때문에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처럼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설사 비유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고 하여도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그러기에 그들은 결코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다른 이들의 모습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밖에 있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에 나를 점검하면서 말씀에 늘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주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지금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이런 국제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이, 또 민족이 민족을 그렇게 대적하는 일들이, 그리고 처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기근, 지진, 온역들, 이러한 소식들이 마치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이처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니엘은 말씀을 봉함, 즉 열지 못하도록 잠가두라고 하셨고 계시록에서는 임봉하지 말라, 즉 잠가두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구약의 때에는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을 봉함하여서 함부로 비밀이 열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이제 때가 다 이르렀기에, 마지막 때가 다 이르렀기에 봉함만 말씀을 열어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누구에게나 이 말씀은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읽고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또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 자, 깨달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갈망한다고 하여도 결국 말씀 안에 있지 못하게 된다면 그 소망은, 그 갈망은 그저 헛된 소망으로 끝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말씀 안에 있는 자로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가 말씀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로 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성취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